1절서부터 한번 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바라보는 거. 막 우리가 막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막 우리가 만들어내서 쳐다보는 거 말고 그건 신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그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는 아나니 보이는 것,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관건은 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옮겨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 그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벨의 제사 가지고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녹을 어디서 얘기했느냐? 창세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창세기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이제 계시예요. 그렇죠? 예언인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또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봅시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지음받았는데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라 일컬었도다. 사람이다 그 얘기죠. 4절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요. 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6절 예. 그러면 다 끝나나? 사람의 형상으로 맞나요? 3절이 빠졌네요. 3절 칩니다. 아담이 130세에 이제 자기의 모양,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그리잖아요.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셋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아담의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 사람을 낳았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5절 쳐보셔요.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었다가 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담의 계보가 뭐죠?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딱 우리 창세기 이미 했잖아요. 쭉 죽었더라 쭉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첫 언약 하나님이 세우시죠.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첫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정령 죽으리가 인생에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생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씀하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육신에게도 죽음이 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족보는 죽음의 족보인 거죠. 죽음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5장 3절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범죄한 아담의 형상, 아담과 같은 존재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죽음의 족보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나 나가나 예의할 곳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음의 족보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차단이 되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을 때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빛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은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어질 것을 요한복음 속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을 푸는 키예요. 그래서 단어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성경에서 문맥 잘 보시면요,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써 모든 성경은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에녹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었으니까 에녹도 죄인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에녹도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상인 거예요. 이 상이 뭐예요? 영생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화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집 짓는데 어떤 사람은 빌라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길바닥에도 천국은 길바닥에도 은덩어리 금덩어리인데 그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깔렸는데 우리 집이 기와장으로 지어지고 빌라로 지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간증 듣는 거 여러분 삼가하셔서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심을 품게 하는 그 의도가 있어서 빌라가 나오고 기와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벽돌 한 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 건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다른 영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며 다른 예수를 얼마나 많이 증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유. 사람들이 다 그거 원하거든요. 나도 원하는 거거든요. 돈 많은 거 좋고요. 건강한 거 좋고요. 자식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너나 나나 것이 좋으니까 아멘 하지만 아니요. 그건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다 하나님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들에게 안 주겠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대로 분복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누차 그것밖에는 여러분 제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예? 내가 30년 40년 예수를 믿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예?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 나부터 그냥 떼부자를 만드셨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쫓아올 거 아니에요. 저 윤 목사는 떼부자 됐으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육이 영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믿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다. 구약에는 그림자로 언약하시고 신약에는 실제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까지 하늘문이 안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늘의 문이,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에녹에게 구약에 믿음이 있었다,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 얘기는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 얘기죠. 그것을 믿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 창세기 3장 보세요. 1장에 천지 창조하시고 2장에 타락해서 3장에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1, 2, 3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모든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복음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통해서 모든 전체를 타락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죠? 그래서 36절까지 어디 나와요? 예, 야곱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셨다.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의 37장, 38장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셉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태동이 되어지잖아요.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12아들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형성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창세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이제 많이 재밌는 건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그 구약 성경이 못자리, 창세기가 못자리가 되어져서 이제 펼쳐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언약에 대한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다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는 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붙잡고 있는 건 믿음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끌어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믿음 안 주셨으면 믿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굴 통해서 보이죠? 구약에는 일하심을 언약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데,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구약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양 잡고 짐승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믿음이 에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이 오후의 시간에 피곤하고 나냐,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힘입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많은 체험을 주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고 모든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도 드리지만 중점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해서 더 그 은혜하심이 넓고 깊고 커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선택해요? 이스라엘만 주먹만한 나라만 선택해요. 왜 선택했을까요? 큰 나라 선택하면 안 됐을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주먹만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에는 누가 좋아요? 주먹만한 나라가 좋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감사해야 됐는데, 아유 바보들처럼 뭐야 우월심을 가졌던 거죠. 예. 우월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뭐 지켜서 하나님의 선민이야 돼서 자기네만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그래서 누경이에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일하셨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에녹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에녹에 관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붙잡혀졌고 믿음의 선물이 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벨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인하여서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해서 지키겠어요? 아니요. 믿음의 은혜가 오고 믿음의 선물이 오고 그분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되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지면 여러분 동행하지 말고 어떻게 안 동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데 못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회개가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3월 달이 되어졌죠? 3월 1일. 예? 3월 1일 되니까 전 이제 4월 달 되면 뭐예요? 예, 고난주간, 성찬주간, 그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르시지만 어르신들이 되어지고 저도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요, 세월이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보여져요. 50이 넘어가면서 그 성경이 또 많이 왔기도 했겠지만 5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환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도 때로는 육신의 욕망이 생기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생기죠. 근데 뭐 내 원대로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찌 목사를 꿈꾸겠어요? 목사 일을 소망을 두겠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모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픈 삶이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픔을, 고난을, 괴로움을 누가 갖기를 원했겠어요? 그렇죠? 다 안일하고 편안하고 더 좋은 세계를 추구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느라고 그렇게 넉넉함을 허락하지 않죠. 때로는 한 구석의 아픔을, 때로는 한 구석의 고난을, 때로는 그 한 구석의 가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그 은혜 안에,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견고히 지금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인 거죠. 믿음의 용사.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에 붙잡힌 자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분의 기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일은 죄인이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날 입대권 20년 30년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복 준다고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말 안 들었잖아. 예. 아니 10원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라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집 한 채 바치면 그냥 한 번에 효보 보라고. 예.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이 신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은혜 가운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저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 이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때로는 간간히 이적과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해요? 늘 어디 가나 이적과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당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줬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서 이제는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여러분의 봉고침이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해야 천국 간다는 믿음도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뭔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많이 있기를 바라세요? 예? 그걸 소망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의 길이 아니에요. 산 길이에요. 산길.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산 길이에요. 희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차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죽으심으로 하늘의 길이 열렸다. 그러면 창세기 5장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옮기심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느냐?
에녹도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문을 여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면 그가 죽으면 곧바로 뭐예요? 쏟아진다, 그게. 무드셀라가 에녹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게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 이가 죽으면 쏟아진다, 그 얘기예요. 무드셀라가 하여튼 죽기만 하면 쏟아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심판이. 그래서 창세기 5장 지나서 6장에 뭔 사건이 있었어요? 예,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름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체로 썼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람을 갖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아니죠. 아브람을 향해서 고귀한 아버지다, 그렇게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25년 훈련시키고 말 안 들어먹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언약으로 일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택한 백성이라면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끝내는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는 사건으로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쏟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무드셀라가 쏟아지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던 거죠.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죠.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도 먼저 죽든지 살든지 간에 어쨌든 무드셀라가 죽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계시를 받아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늘 그 구원에, 심판에서 구원 얻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동행하는 사람 아니요, 에녹에게도 육신이 있었으니까 육신을 인한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처리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늘 에녹도 어땠어요? 무드셀라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할, 그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사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도 죄 문제 청산되고 사단의 문제 곧 청산되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거니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한다면서요. 뭘 믿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나 지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야? 네?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일하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이 뭐 하나님 찾아갔대요? 하나님 앞에 지음바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바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되어진 모든 인생들 속에 아브라함에게도 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 이뤄나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먼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이죠. 그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이뤄가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누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안 믿고 그냥 자기 마음 믿고 자기의 신념 믿고 자기가 기도 제목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누가요? 에녹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에녹은.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영원 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예정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뭐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예정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에녹에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에녹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온전한 속죄, 온전한 제사함이 있을 것을 믿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늘 깨워서 심판이 있을 거, 자기는 구원, 남들은 심판을 받는데 자기는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했던 자가 누구예요? 에녹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봐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을 얻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이 있었을 때 롯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에녹은 환란이 있기 전에,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옮겨졌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아니 여러분 죄짐을 위해서 그분이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환란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시는 거예요? 예? 환란을 받은 다음에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환란이 온다면, 재림의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아니 구약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신약에 와서 거꾸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떨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목사님처럼 쫄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쫄면 뭐하고 떨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재림의 사건에 여러분의 힘으로 들림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환란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나도 에녹이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약의 성도로서 믿음으로써 환란 전에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예요?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활 영생이 있어요. 부활 영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셋의 계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계통인 거죠. 그렇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이 보세요, 7세 손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 아셔야 된다 그래서 7세는 7이라는 숫자는요, 아담은 7세, 7세의 손, 그러니까 7대라는 거죠. 7대. 예, 아담으로부터 7대.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대한 에녹에 대한 사건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예언한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심판으로 재림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에녹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에녹같이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환난받지 않고 들림받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쓰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7대 손이 되어진 게 중요해요. 7대 손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럼 완전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에녹이나 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이라는 숫자 한 번 더 해요. 창세기 1장 31절.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다 지으신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인 거예요. 자, 여섯째 날 다 천지창조 6일 했어요. 자,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거죠. 6일 동안.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수건으로 덮으면 6일까지 천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 사람의 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죄악을 인해서 타락되어질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 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구약 성경을 조금만 더 해나가면 이렇게 해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 그러면 7일은요 완전수, 에녹이 7대 소녀였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셔 안식한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안식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와요. 물질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아파서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 늘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그 기뻐하심에 동참되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죠.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이 땅에 부모부터 육신을 입고 온 것도 선물이고요. 예? 부모님을 만나서 살아갔던 것도 선물이고요.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게 선물인 거예요. 은혜를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줬는데도 어찌 더 부족하다건 칼마다 달라고 칼 일을 죽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입신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하나님이 기 막고 있다는 소리. 뭐 하나님이 뭐 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거 주지 않아도 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지도 않더만. 나는 막 능력을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도 않더만. 예? 그래서 일곱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예배 드리러 오시고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해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 항아리 6항아리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 감람나무 그리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돌 감람나무, 그렇게. 돌이란 그 얘기는 여러분과 내가요 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죄인의 가운데 있어서 늘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잔치를 바라고 원하고 있었을지라도 늘 잔치는 끊어지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근데 예수님 앞에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라. 6가지 율법의 숫자를 잘 채우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심으로 다시 새 물을 갖다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어졌던 거죠. 6+1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물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 잔치집이 정말 즐거운 잔치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혼인 잔치는 우리의 속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 저기다 그냥 제쳐버리고 인간의 사상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래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서부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2절 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심령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진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류가 왜 죄 가운데 묶여서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되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 해결하셨다? 에녹이 왜 동행했는 줄 아냐?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는지 아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지. 막 이것 봐요, 에녹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이 동행을 하겠느냐, 그 얘기를 우리 해봤잖아요. 열심으로 섬겨보기를 했잖아요. 금식도 해보고 없는 돈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보기도 했고, 예? 수고하고 애씀도 있었고, 예? 다 지치다 고나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하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을 짊어지시고 이 육신의 몸에다 다 지고 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몸으로 선포하시고 죽음으로 선포하시고 이루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지가 2015년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우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